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활창하고 아버지 정말 기쁜 환한 날씨로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어제의 나의 삶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사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아버지와 저희들을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저희들 서로가 섬기며 감사하며 위로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을 바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아멘. 때론 시련을 바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사를 선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선포하며 살게 하셨던 주의 백성들을 오늘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올려지는 귀한 시간대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며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뜻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추숙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인함이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곳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섭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저희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로 또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태면장로교를 이곳에 아버지 36년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전파하는 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잘했는지 뒤돌아보면은 아버지 부족한 것 뿐이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책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또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식구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아버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한 심령들이 정말 새롭게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나마 아버지 가진 소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하오며 목사님에게 늘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을 돌보실 때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내 말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말, 속상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소화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나는 불편해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나는 불편해도입니다. 나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따르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종에게 있어야 되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마음속에 있는 싸나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종은 기분 좋았지만 하나님은 섭섭해 하셨을 터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종을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말씀을 전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나리시며 복을 주시기를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주신 말씀은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내 말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좀 사기꾼이로구만. 말하기도 전에 자기 말부터 믿으라 그래. 자기 말부터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늪에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 잘 고치는 의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 명의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명의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명의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 앞에 용하다, 그 사람 참 용하다. 그래갖고 점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용한 점쟁이. 굿을 잘하는 사람은 용한 굿.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용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용한 신앙이 되어야 어디 가더라도 야, 저 사람 참 용한 신앙이냐, 뛰어난 신앙이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한이라고 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용한 권사님, 용한 장로님, 용한 집사님, 용한 성도님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 잊어버렸죠?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고 시작. 용한 집사님, 용한 권사님, 용한 장로님, 용한 성도님. 할렐루야.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긴장한다는 게 있잖아요. 긴장. 설교 시간만 되면 전부 텐션이 돼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긴장하면 소화가 안 돼요. 밥 먹을 때도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되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그래서 성경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만 나 때문에 누군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난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식하다 그랬더니 진짜로 무식한 줄 알아요. 무지하다 했더니 진짜로 무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누가 모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거 배워야 돼,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교회인 것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럼 또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교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역사하신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하신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읽어서 조석지변이라고 하죠. 조석지변. 조석지변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한 사람은요, 뇌가 흔들렸기 때문에 갈수록 싸나워진다 그래요. 이게 통계적입니다. 갈수록 싸나워진다 그래요. 갈수록 싸나워지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려니 하고 대해줍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거든요. 지금 아니 어저께까지는 멀쩡한데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나? 집에서 싸우고 왔나? 왜 그래 이 사람이? 근데 이건 그 사람의 현 주소예요. 지금 나빠지고 싶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뇌가 흔들렸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힘든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힘든 걸 하려고 내가 교회 나갑니까? 난 교회 나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 얻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내게는 줄상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줄상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는 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무슨 종류? 무슨 상? 개근상.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무슨 상이요? 우등상. 또 선행상, 봉사상, 많아요. 붙인 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도 줄상이 많이 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석상도 줄 것이고, 아멘이죠? 헌금상도 줄 것이고, 인도상도 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기뻐했냐, 기쁨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뻐했으면 기쁨의 상을 주는 것이고, 네가 슬퍼했으면 밤송이로 긁어주는 거예요. 밤송이로 긁어주면 그것도 상이에요. 밤송이로 긁어주는 게 상이니까 내가 헌신했으면 헌신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쉬운 말 같아요. 이거 금방 이해가 되네. 그리고 많이 들었어. 아주 많이 들어갔고 그냥 이건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다 알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어렵게 들어봅시다. 무겁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우리 성도님들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십니까? 전화위복은 나쁜 것이 바뀌어서 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나쁜 것이 변화해서 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해요? 복된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일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속상한 일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으로 변하려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난주간에 화가 났다, 속상했다, 너무 낙심했고 실망했고 절망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지난주간의 모든 스트레스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 묻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내 말을 믿으라예요. 자, 우리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골 지나가다가 거기 우물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상종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상종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와 말을 시작했어요. 이걸 우린 노방전도라고 말해요. 노방전도.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시작했습니까? 다 목이 마르니까 물 한 그릇만 주세요. 물 한 그릇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한 그릇을 달랬으니까 예수님 지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안 마르다는 거예요? 예? 표면상으로는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물을 떠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여인이 물을 떠서 줬단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그 여인과 말할 수 있는 말문을 트는 작업이에요. 말문을 트는 작업. 말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요즘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업 건다 그래. 작업 건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 가면 남자들이 작업을 거는 거예요. 이제 또 남자들이 가면 여자들이 작업을 거는 겁니다.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작업 거는 일이 없어요.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작업 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전도는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작업을 거는 길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작업을 걸었습니다. 나 물 한 그릇만 달랐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인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물이 솟아난 샘물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인은 물을 뜨러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목적이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누굴 만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굴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배 드리려고 왔지요. 예배 드리려고 왔다고 하는 건 물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물을 뜨러 왔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형도 물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남편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듣고 그래 남편이 없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랬어요? 네가 남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 남편이 네 남편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감춰놓고 싶은 죄라는 거예요. 감춰놓고 싶은 죄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여인이 혹한 겁니다. 야, 용하네.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혜 집사님 다음 거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성경을. 네, 자 뭐라 그러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못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여인 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는 공허함. 나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린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소중하게 장소를. 자, 우리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28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도망가는데 거기에 외삼촌이 살고 있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갖고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 알았습니까? 아버지 있던 곳, 아버지 있던 가나안 땅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아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 있던 돌을 놓고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한다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배하는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하면 네가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거하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게 거룩한 곳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아니 외삼촌이 사는 곳에 외삼촌하고 조카니까 뭐 그래도 적당히 봐줬을 텐데 적당히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일꾼으로 갔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태멘 장로의 교회만 가야 예배가 돼. 틀렸단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다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걸 믿음의 자부심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는 태멘 장로에 거기 가야만 예배가 돼. 어느 큰 교회 가야만 예배가 돼. 그러니까 기왕에 가려면 큰 교회를 찾아가야 돼. 큰 교회를 찾아가면 부담도 안 돼. 그냥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냥 뒤에 슬그머니 앉았다가 찬송 부를 때 뭐 눈 감고 있든지 졸든지 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끝나면 오면 돼.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장소를 국한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 있던 여인도 예배할 것이 우리는 산에서 예배했는데 산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제사했겠죠.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21절 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과 말한 말문이 열어졌습니다. 말문이 열어졌죠? 말문이 열어졌는데 이 여인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당신이 안 받아줍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린 우리끼리 예배 드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취급을 해줘야 돼. 전부 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교회는 사람 취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신비한 비밀을 다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와, 이 사람 참, 그렇죠, 용하네. 자, 제가 이 사람 참, 그럼 여러분 용하네 그러셔야 됩니다. 이 사람 참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의 용어는 용안에 그러지 않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우리 선지자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참 용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만 용하다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 그게 무슨 말인데? 예수님 독생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아는 말로 해야 돼, 아는 말로. 그래서 교회는 언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말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자, 여러분 옆에 분에 내 말을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저의 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까? 안 믿으셔야 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장로님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됩니까? 주장로님 만불만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안장로님 한 만불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있으면 빌려주지요. 그러면 못 빌려준다는 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못 빌려주지만 만불 빌려줬다가 목사 장로 관계가 깨질까 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돈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참 용하네. 야, 어떻게 내 비밀을 잘 알지? 너무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이 여인 이제 나한테 넘어왔구나.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제일 나 요즘 교회 안 나가기 싫어. 그럼 교회 나오지 마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런 말 하고 있네. 그래서 말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서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파서 살아 빨리빨리 죽지. 자, 아프다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나는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 말을 나한테 하냐고. 기분 좋고 듣고 싶은 이야기라면 나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얘기라면 긍정적인 답이 나갑니다. 근데 아파서 교회 나가도 되는 거 하나 놓고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가정에 망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거 어떤 목사, 이런 목사가 있어 하고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야, 나를 진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냥 애기 다루듯이 애기 다루 그거 좀 잡수세요. 떠 잡수세요. 그래갖고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지금도 제가 밥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떠서 집사님 이리 좀 와봐요. 못 가. 힘들어 못 가. 내가 가서 집사님 뜨거워요. 자 이렇게 하고 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어. 이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기를 바라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자사자 사랑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쓰면 그 목사 말이 사랑도 됐단 것고 말이야. 우리 그 교회 가지 말자. 단체로 우르르. 그게 이민교회 현주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15명이 한 번에 나갔대.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너무 길어요? 또 말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생겨?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럴 때 자신감이 생겨요. 목사는요, 성도 많은 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대할 때 이게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아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실력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말씀 마음 안에 아멘, 아멘, 말씀이 충만해. 이게 자신감입니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면 두 손과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여인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린 지금 태어나서 또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아닌 거예요. 두 개 다 꽝이야. 두 개 다 꽝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예배할 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예? 때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럼 지금도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예배할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배할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할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를 미스하면 그건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미스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미스하면 이 미스한 가운데 공허해지는 겁니다.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뭐 건강하고 다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백이 생기는, 마음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백이 생기면 자꾸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뭐 좀 뭐가 없을까?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좋은 거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놀아도 주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을 자도 주님과 함께 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수들은요, 난 뭐 신앙의 고수는 아니지만요, 다 맨날 논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잠을 자도 그 전에 자고, 놀아도 그 전에 놀고.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난 맨날 놀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맨날 노는데, 신앙의 고수는 알아봐요. 야, 이분이 진짜로구나. 이분이 진짜인 겁니다. 자, 그럼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해서 22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 났기 때문에 다 이제 돌아간다고, 복음이 돌아서 거기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말이야, 이스라엘. 근데 거기서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유대인들이 어쩌고저쩌면 이분은 하수로구나, 말 섞지 마세요. 하수하고 말 섞으면 고수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저 제루살렘이라 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운동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복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수가성의 여인은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누가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은 야훼에게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린 경험한 분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모르는 것을 무슨 수로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아는 것이 충만한지 모르는 것이 충만한지 누가 제일 잘하냐면, 본인은 잘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네, 이 사람은 그건 좀 아네. 제가 전에도 옛날에 부끄러운 얘기를 드렸지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이제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 친구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댕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댕기니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해보신 기간들이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땐 마음이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예배를 한 3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면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요. 불 안 나던데요, 그냥 더 냉랭해지던데. 그러면 그분은
불 없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 없는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너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면서 23절 가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제 23절, 24절이 중요하고요. 그거 안 되면 로마서 8장으로 갈 거거든요. 저도 천천히 할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성경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헛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참되게 드렸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있고 섬기고 막 낮아지고 헌신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내가 헛되게 드리면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피곤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뭐로 예배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로구나, 말씀과 함께 있다로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한다고는 자세가 항상 바로야 됩니다. 자세가 바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똑바로 앉아라, 앞을 바라봐라, 바로 걸어라. 이 자세를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집안 교육을 잘 받은 것도 결국 자세를 교육받은 거예요. 자세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그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무슨 직분에 갔어도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은 저는 잘하고 열심히 하더니 뭐 되니까 저러네, 뭐 되니까 아주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냥 올라가네, 뭐 그런 얘기들 자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24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잘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이거 정해졌어요.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사람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영과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영육이 합쳐서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남의 집에 오랫동안 종업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내 가게라는 샀어요. 조그만 거라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은 정도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나도 이제 오너가 되었다. 나도 사장이 되었다. 나도 주인이 되었다. 이게 해방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생각의 자유입니다. 말하는 것의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하는 것 자유,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지만 누구를 위해서?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 자유를 쓰되, 네 모든 자유를 쓰되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맞춰갈 수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고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분명히 결정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헛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요. 근데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영의 일을 언제 생각하냐 그러면 예배당에 올 때만 영의 일을 생각해. 예배당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나 이제 예배당 교회 왔으니까 바지도 바로 입고 단추도 딱 제대로 하고 딱 좀 해야지. 이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교회는요,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내가 반지를 아주 호박인지 뭔지 이따만 뭐 둥그란 이만한 걸 끼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면 와, 부럽네, 부러워. 그거 얼마짜리야? 어디서 샀어? 누가 사줬어? 남편이 사줬어? 누가 아들이 사줬다?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근데 정말 왜 호박 끼고 와서 자랑하는 말이에요? 호박 그 밭에 얼마든지 많은데 똑같은 호박인데 손에 올라가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집안에 있는 호박은 사슴이 다 따먹었어. 그러면 여기 손에 올라와 있는 호박도 마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여기 노인센터 가면 할머니들이 이거 반지 잊어버렸다고 난리를 치고 저 옆에 있는 할머니가 훔쳐갔다고 그러고 뭐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그런 얘기 돼서 엄마 다 뭐 그렇지 뭐 다 환자들 아니야. 환자들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안에는 응섭이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나 안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내 안에는 누구 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두 권사님 예를 들어 이제 여기 A 권사님이라고 하고 저긴 O 권사님이라고 또 O 씨가 있어서 안 되겠다. 영이니까 A 권사님과 O 권사님이 영이 있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같은 영입니까? 둘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 그건 뭐예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공통 분모가 없으면 그는 거기에 공통체 멤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비 내고 출석 참 다 해도 영이 공통점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맨날 기라고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내 주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권사님 참 그게 맞는 거 참 권사님 좋은 생각이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있으면 뭐 생각 이딴 식으로 해. 야, 말도 안 되는 사람 좀 자기밖에 모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말로 안녕하세요. 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우리 교회 상종 못할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상종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상종 못할 사람이니까 그도 나를 상종 못할 사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를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듯이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 영이 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집니다. 그럼 내가 드러나지면 나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가족 표정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걸 표정물로 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내가 하고도 내가 안 했어요. 그냥 누가 했나 보네요. 우리 콩쥐팥쥐 얘기 잘 아시죠? 그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부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부라고? 누구 엄마가 시켰어요? 예? 난 성도들이 저한테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부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다 하는 건데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누가 두꺼비가 하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두꺼비가 돼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두꺼비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다 위서 다 목사님 알아서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콩쥐를 갖다 뭐 해야 됩니까? 물 갖다 부어야 돼요. 하나 부었어. 그럼 물 다 내 없어요. 그럼 또 갖다 부었어. 없어요. 그럼 콩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을지 모르지만 콩쥐 우는 겁니다. 잔치 못 가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물을 갖다 부어도 빠지니까 우는 거예요. 울었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에? 두꺼비가 나타나서 그 밑 빠진 독에 등 딱 대고 갖다 물 부세요. 이제 물 붓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두꺼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를 위해서 두꺼비가 한번 돼주세요. 아멘. 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두꺼비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음과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꺼비가 되겠습니다. 서로 두꺼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쳐주고 세워가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육신대로 생각하면 반도 죽지만 영으로 생각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이제 우리 영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 난 내 영으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더니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런 말이로구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진리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마음도 몸도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은 뭐만 못 나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많은 분이 난 몸만 못 갔지 영은 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말,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목사의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배는 내 안에는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은 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성령에도 이것도 하고 똑같아. 하는 건 다 달라요. 근데 성령의 멘트는 이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데, 우리 영으로 증거하는데,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도 안 받고 싶어요. 다 힘들어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요,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위로가 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격려가 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참여해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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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믿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 여러분 나는 믿지 못하지만 내 말은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 그러면 예수님에서 얼마나 시비가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형제가 몇이고 다 알아. 글도 배우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저게 말하고 저래?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일반 사람들은 따라다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야, 그 예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좋은 말 하는데, 저렇게 귀하신 분인데 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고 있지?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수님이 당신이 비난의 대상인 걸 알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제자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말 한마디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말 한마디로 복을 받고 말 한마디로 앞에 사람을 세우고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말할 때 내 마음 믿음으로 시작하면 아멘이지만 그 말보다는 나만 흉보 그런 말이 시원하다니까 기분, 아유 이런 마음이 내 말이 시원해. 마음은 하나님은 안 기뻐요,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면 그렇게 말을 들어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난 누구라 그러더냐. 그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반쪽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영과 진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예배하는 때, 하나님 함께한 이때가 중요한 줄 알고 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 3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 신앙인으로 출발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해 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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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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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아버지 여인과 아버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문을 열으면서 그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예배하는 때를 그 여인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과 진정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 중에 하나, 예배하는 때가 중요한 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르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님 받기를 원하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이런 예수님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아래에게사오니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또한 말문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아버지 그들과도 말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으며 없는 자들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으며 아버지 무지한 사람들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 부끄러워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사람 많은 것이 나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해야 담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어졌사오니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아버지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있고 아버지 헛되게 예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다 참되게 예배한 자들에서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순간부터 초부터 아버지 시집까지 다 모든 생애가 하나님이 쓰시는 생애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아뢰올 때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태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한 주간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살펴주셨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줬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멘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주의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담겨져 있고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림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들어서 병원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늘로 변하리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수가성에 서 있던 그 특별한 그 여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찬다고 했사오니 한 주간 동안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가며 사는 귀한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태면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 같은 역사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터지는 온 성도들과 심령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의